여러분 진짜 반갑습니다. 예. 옛날에 제가 여기서 저자원 하면 오셨던 분들도 다 오셨네요. 고맙습니다. 우리가 이제 1시간 정도 제게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이 책을 낸 다음에 저자 강연을 하라고 해서 몇 군데 좀 이렇게 다녔거든요. 근데 다녀보니까 제가 책에 쓴 만큼 말을 다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저자 강연에 오라니까 나중에 좀 싫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책에 있는 만큼 다 이야기하지도 못하고 잠깐 소개해야 되는데 하고 나니까 제가 성이 안 차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하려고 하는 이야기를 최선을 다해서 제가 이제 50분 동안 지난 금요일에서 다시 한번 할 텐데, 기회가 되시면 아주 여러분 요즘 가게가 어렵지 않으시면 한 권씩 사세요. 제가 여러분도 뭐 그러실 거예요. 저도 이제 말씀 묵상을 해오면서 목회자로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어떤 본문에 따라서는요, 이걸 읽고 무슨 묵상을 해야 될지, 이걸 읽고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지 정말 난감한 본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드라이한 본문, 제가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굉장히 건조한 본문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서서 이 본문의 의미는 알겠는데 여기서 어디로 묵상을 전개해 나가야 될지. 근데 설교자들 보면, 탁월한 설교자들은 거기에서도 기막힌 방향을 찾아 나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같은 본문을 읽었는데도 어떤 설교자들은 아주 거기에서 이 탁월한 길을 발상을 하고 찾아내서 그 본문을 어디론가 가지고 나가거든요. 전개해 나가거든요. 제가 신학교 1학년 다닐 때 그 학교는 새벽 기도를 이렇게 다 시켰는데 마침 우리가 입학할 때부터 창세기가 다시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창세기 5장에 이르렀는데 어떤 교수님이 새벽 강단에 나와서 창세기 5장을 쭉 같이 읽고 난 다음에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세를 살고 죽었더라, 누가 누구를 낳고 또 몇 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게 이제 창세기 5장의 내용이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시는가 이 교수님이 이걸 가지고 나들 어떻게 설교를 하라고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있는 우리가 다 충격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본문에도 아주 깊이 있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당장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교수님 정말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고 다른 한두 마디 하시더니만 정말 내려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름의 단순한 나열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단순하다, 이걸 전제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 이제 문익환 목사님이라는 분 아시죠? 문익환 목사님, 통일 할아버지, 그분 편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가게가 어렵지 않으시면 그 책도 나중에 한번 사서 읽어보십시오. 그 책에 보면 그분이 1900 몇 년도 제가 기억이 80년대 후반인데 고 이한열 열사가 이제 시위 중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장을 치르는데 문익환 목사님이 그 전날 감옥에서 출소해가지고 장례위원으로 연설을 하라고 초청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연설을 하는데 그분이 연설 내용이 26명의 이름을 나열하는 거예요. 그냥 26명의 이름을 나열하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화, 한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 26명의 이름, 이한열까지 포함해서 이름만 딱 나열하고 내려가는데 그 편전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모여있는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다 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현고가도로까지 행진을 해가는데 그때까지 사람들이 울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단순한 이름의 나열이잖아요. 그 단순한 이름의 나열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단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까요? 그럴 수 있습니까? 그 26명의 이름을 나열하면서 그분이
한국 현대사를 불러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분의 의도를 그렇게 해석할 수 있냐고요. 그래서 이분들처럼 여러분도 이 조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일 해야 되지 않겠냐고. 그런 메시지가 그 안에 있다고 우리가 읽어낼 수 있을까요? 그러면 제가 지나치게 많이 읽어낸 걸까요? 우리가 어떤 성경 본문이든 이것이 여러분의 삶이든지 간에 거기에서 의미를 읽어낼 때요, 어떤 분들은 아주 최소한만 읽어내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미니멀리스트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굉장히 많이 읽어내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의도적으로 최소한만 읽어내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최대한 다 읽어내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거 우리가 이제 방법론이라 그래요. 얼마나 읽어낼 수 있을까, 방법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는데, 아까 창세기 5장 같은 경우도요, 창세기가 언약 이야기거든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하시기 위해서 사람들과 맺은 약속을 언약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혼자 일하지 않으시고 항상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내가 너를 왜 불렀는지, 내가 너를 어떻게 사용할지, 그러한 약속들이 그 안에 다 담겨 있는데 그걸 언약이라고 그러거든요. 이스라엘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언약을 맺으시고 이스라엘 전체와도 언약을 맺으셨는데, 사실 우리가 성경을 쭉 읽다 보면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실은 그게 시작이 됐다고 볼 수 있어요. 인간에게 문제가 없었을 때부터, 인간에게 부족함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인간은 하나님이 지을 때부터 어떤 부족함이 있었거든요.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네. 연약함이 없었으면 하나님 필요 없죠. 우리가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지으셨을 때 참 좋았다라고 하셨지, 내가 완전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인간을 하나님께서 결국, 그러면 지으시고 난 다음에 완전하지 않으면 그 인간을 데리고 뭘 하려고 하나님 원하셨을까요? 그 완전한데 하나님이 들으시려고 계획하셨거든요.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를 드린다 이런 표현들이 참 많이 나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하나님의 그 영광에 이르렀다라고 이런 표현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건 뭐냐 하면, 인간이 죄 짓기 전에도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아담과 하와의 상태가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계획의 끝이 아니었다. 더 나은 무언가를 하나님이 계획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것까지도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만 사하신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원래 가지고 계셨던 그 인간을 향한 완전한 마지막 계획까지도 다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아담과 하와에게도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창세기가 그 언약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언약의 이야기, 너희가 그 하나님의 언약에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이 큰 언약의 이야기가 창세기부터 오경, 구약성경 전체, 사실은 신구약성경 전체 속에 그 언약을 주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지 그걸 쭉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 가운데 만약에 우리가 창세기 5장 사람들의 이름을 그 가운데 나열한다면, 그 가운데에는 아담과 하와 같이 그 하나님이 주신 언약에 실패한 사람도 있고요, 그 가운데 좀 신실하게 거기에 임하려고 했던 에녹 같은 사람도 있고요. 이걸 지금 읽고 있는 이 창세기라고 하는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언약의 파트너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거거든요. 자기보다 먼저 이 언약의 파트너로 부름받은 어떻게 보면 선조들에 대한 그 족보가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에녹 같은 사람 아주 부각이 되어 있어요. 5장 안에. 그러니까 이름의 나열이, 단순한 나열이 단순하지 않을 수 있다고요. 이 모든, 제가 지난 금요일 날 텍스트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우리가 의미를 읽어낼 수 있는 모든 대상을 제가 텍스트라고 부른다 그랬잖아요. 그 텍스트는 성경 본문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이야기도 텍스트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묵상은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는 행위에 그치는 게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을 해석하는 건데, 제가 요셉 이야기 했습니다만, 우리가 과거의 어떤 사건을 이해하려고 할 때 그 사건 자체만 가지고 그 사건의 의미를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삶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 특별히 완성된 계획을 우리가 다 가지고 그 이야기 속에서 봤을 때, 아, 과거의 그 사건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삶을 읽어내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제 책에 낸 그 서두에 몇 가지 이제 이야기들을, 성경에 있는 이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 중에 보네퍼라고 하는 사람 이야기를 거기 해놨습니다. 그 보네퍼,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인데요. 이 보네퍼라고 하는 사람이 이미 30대 초에 박사학위를 받고 아주 두각을 나타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히틀러가 나타나서 독일 국민들을 이렇게 광란에, 독일 국민들을 이 나치 정권이라고 하는 차에 태워가지고 광란에 질주를 하고 있을 때 보네퍼는 그때 미국에 와 있었습니다. 미국 뉴욕의 유니온 신학교 초청받아가지고 신학을 가르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점점 사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1936년 보네퍼가 날마다 지금 내가 독일로 돌아가야 될지 아니면 미국에 있는 게 하나님 뜻인지 고민하는 중에 말씀을 묵상하는데 순서를 따라 쭉 묵상하다가 디모데후서 그 4장 마지막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겨울 전에 어서 나에게로 돌아오라, 이 구절이 나와요. 너는 겨울이 되기 전에 어서 나에게로 돌아오라. 왜 바울이 디모데에게 겨울 전에 돌아오라 그럴까요? 겨울이 되면요, 여기서 겨울은 언제냐면은 지중해 연안에 11월 달부터 내년 4월까지입니다. 이때는 지중해에 광풍이 일어가지고 배를 띄울 수 없어요. 그러면 디모데가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 디모데가 에베소에 있다 그러면요, 걸어 로마까지 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기에는 바울이 지금 곧 로마에서 순교할 것 같아요. 자기가 디모데를 못 보고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빨리 디모데가 바울에게 올 수 있는, 로마에 올 수 있는 방법은 배를 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풍이 일어서 배를 띄울 수 없는 겨울이 오기 전에 너는 어서 나에게로 오라. 내가 죽기 전에 너 한번 보고 싶다. 이건 뭐 사실 이런 이야기 하면 제가 오늘 이 50분 만에 다 못하는데, 성경에 보면요, 이런 지금 동역자들 간의 이야기들 있잖아요. 우리가 성경에서 어떤 신학적인 메시지를 잘 끄집어내려고 하는데 바울이 누구를 만나고 누구에 대한, 사실 이 뒤에 눈물 나는 이야기들 참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이 가운데도 오늘 제가 사실 그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바울의 신앙의 그 동지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그 뒤에 참 많습니다. 근데 이 지금 겨울 전에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하는 이 구절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가요? 이거는 사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바울에게 갈 일도 없고 겨울 전에 어디 가야 될 데도 없고, 그렇죠? 근데 보네퍼는 이 말씀을 읽고요, 자기 일기에 내가 그렇게 적었어요. 이 말씀은 지금 독일에서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독일에서 빨리 나에게로 지금 독일로 돌아오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가 이 말씀을 사용한다고 해도 이것이 잘못된 성경에 대한 사용이 아닐 것이다. 보네퍼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걸 우리가 알레고리 해석이라고 그래요. 성경 본문이 말하는 원래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겨울 전에 나에게로 오라라고 하는 이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말은 어떤 규범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역사적으로 바울과 디모데 사이에 일어난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지금, 보네퍼는 지금 그걸 통해서 자신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이거 우리가 용인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보네퍼가 이걸 몰라서 지금 본문의 의미가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 몰라서 이렇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죠. 그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학자인데요. 보네퍼로 하여금 그 가운데에서 그러한 의미를 끄집어낼 수 있도록 해준 어떤 보네퍼가 끌고 들어온 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어떤 작은 이야기의 의미를 읽게 해주는 큰 이야기가 있다고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그 이야기 설명했습니다. 창세기 37장에 형들의 미움에 의해서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는데 45장에 가서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완성된 계획,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 이야기를 비로소 요셉이 이해하고 나니까 그 사건이, 창세기 37장 사건이 비로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완성된 아주 성숙한 이해를 하게 된 거죠.
그 순간에 요셉이 과거에 자기가 그 사건의 의미를 읽어낼 때 불러 들어오지 못했던 또 다른 뭔가를 불러 들어왔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완성된 계획이라고 하는 그 텍스트를 불러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하나의 본문이든지 우리의 삶을 해석할 때 항상 우리가 거기에 가지고 들어가는 뭔가가 있어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뭔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굉장히 무미건조한 성경의 본문들이 많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성경 읽다 보면 그런 벽에 부딪히시죠. 여기서 뭘 읽어내야 될지, 묵상은 어느 방향으로 전개해 나가야 될지 난감한 본문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이 본문에서 들어가야 될지 안내해주는 길잡이가 있습니다. 성경 전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를 우리가 파악하고 나면, 성경 전체 이야기를 파악하고 나면 그 작은 본문의 위치와 의미에 대해서 좀 더 풍성하게 읽어낼 수 있습니다. 조 목사님, 저희 물 한 잔 주실래요? 제가 마지막에 이야기하겠지만, 여러분, 그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 있잖아요. 그 탕자의 비유 보면 탕자가 다 잃었어요. 그렇죠? 자기의 의미를 뭐 돈에서 찾아보려고 하기도 하고 쾌락에서 찾아보려고 하다가 다 잃었죠. 그렇죠? 그러다가 다 잃고 난 다음에 자기가 마지막에 잃을 수 없는 뭔가가 있다라고 하는 걸 발견했어요. 그게 뭐예요? 자기가 아버지 아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내가 아버지 아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다. 아버지를 생각하고 나니까 내가 아버지 아들이지. 내 자신을 아무리 들여다본다 하더라도 여기에 나에 대한 의미가 다 있는 게 아니라고요. 작은 본문 하나를, 그 본문을 읽고 났을 때 우리가 그게 무슨 의미다 라고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성경을 우리에게 올바르게 읽게 해주는 큰 이야기가 있고 큰 흐름이 있습니다. 그걸 끌고 들어오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부분을 읽을 때 전체 가운데서 부분을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전체가 뭐냐?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이 어떤 이야기냐? 이 전체 이야기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작은 본문의 의미를 파악하고 그것을 나에게 적용하는 것이 성경 읽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한 오늘 4가지 정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 책에서 이제 이 뒷부분에서 후반부에서 4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하나의 이야기예요. 하나의 큰 이야기인데 그 하나의 큰 이야기 가운데 아주 중요한 4가지 대목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제일 첫 번째로요, 이 성경 전체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계획과 목적을 그 하나님이 스스로 성취해가는 이야기다. 하나님이 자신의 목적을 성취해가는 이야기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플랫폼이에요. 사실 우리가 이것만 제대로 이해해야 돼요. 요즘 이제 큐티 할 때 많은 분들이 큐티를 하면서 다 바로 이게 내 이야기다라고 생각해요. 내 이야기다. 아니에요. 이게 내 이야기가 아니고요. 거기에 내가 포함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거기에 내 자리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그게 이 성경이 하나님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계획과 목적을 성취해 가시는 이야기가 성경이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전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이 미션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선교사를 보낸다, 우리가 선교적 교회다 이런 의미로 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선교사 중국에도 보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선교라고 하는 말, 미션이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목적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식당만 가도 거기에 미션 스테이트먼트이 있습니다. 우리 식당에 존재하는 이유가 이런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식당에 선교사 보낸다는 말 아니에요. 목적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미션을 가지고 계셨어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취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경 전체를 어떤 학자가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를 제대로 설정하는 것이, 그리고 이게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선교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하는 걸, 이 이야기를 항상 불러와서
성경의 작은 본문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삶 전체가, 이 역사 전체가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어 가는 과정 맞을까요, 여러분? 그것이 실제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실제를 불러오지 않으면 우리는 굉장히, 여러분, 그 실제에서 지금 탈선한 거예요. 그렇죠? 항상 그 실제를 그게 실제예요. 그걸 감안해야 우리가 현실의 뿌리박은, 실제의 뿌리박은 해석과 묵상을 전개해 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목적을 성취해 가시는 과정에 하나님 항상 보면요, 혼자 그 일을 하지 않으시고 항상 사람들을 부르세요. 아담과 하와를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구약 성경 전체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를 실현해 가시는 이야기죠. 그 구약 성경 전체입니다. 신약은요? 신약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셨어요? 예수님 부르셨어요. 그런 점에서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선교사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다 성취하셨나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다 성취하시고 완성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그 성취하시고 완성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을 예수님을 뒤이어 메시아를 따르는 메시아의 공동체를 남겨두고 예수님이 가셨어요. 그래서 그 메시아의 공동체 교회죠. 하나님 교회를 부르셨어요. 그게 성경 이야기 전체입니다. 복음서는 예수님 이야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이 선교적인 목적을 감당해 가셨는지, 그 다음 사도행전부터 계시록까지는 그 예수님을 뒤이어서 부름받은 신약의 교회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목적에 수종되는지, 그걸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이게 성경 전체 이야기예요. 이게 성경 이야기라면 우리가 여러분 작은 본문, 창세기 5장이든 아니면 아가서든지, 그것이 원래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동시에 그것이 성경 전체 가운데 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걸 전제했을 때 그것이 가지고 있는 추가적인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떤 불행한 일도 일어날 수 있고 좋은 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보네퍼가 그냥 뉴욕에 편안하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 가운데 무슨 일을 진행해 나가시는데 그 가운데 내가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인식이에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기본적인 우리에 대한 정체성이에요. 이게 성경 전체를 이해하고 우리의 삶을 이해하는 가장 기본적인 플랫폼이거든요. 이 플랫폼 안에 우리가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 삶을 이해하는 기본적인 세계관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관이 뭐예요?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이 세계관적인 질문들이거든요. 내가 누구냐?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게 다 지금 아주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들이에요. 이게 우리의 세계관을 형성하고 있거든요. 가만히 보니까 나한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치유될 수 없는 문제가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지금 인간이라고 생겨먹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인간에게 있는 이 문제가 뭐냐? 이 실체가 뭐냐? 그리고 이것을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가? 이런 아주 궁극적인 질문들을 이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가 그 모든 구비구비에 이 질문들을 기본적으로 다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질문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이 언약이거든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전체 이야기고, 인간의 역사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을 이해할 때도 그렇고 성경의 한 본문을 이해할 때도 이 기본적인 이야기를 끌고 들어와서 이걸 함께 고려하는 것이 옳을까요? 그럴까요? 이게 필요하다고요. 그것이 실제라고 한다면 그 이야기를 떠나서 읽어내는 모든 의미들은 그 실제에서 탈선한 해석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만 이 하나님의 이 언약 이야기,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가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가 되고 완성이 되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라고 하는 플랫폼,
이게 여러분 이게 평면적인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게 예수님이라고 하는 한 분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적과 계획을 다 성취하고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많은 본문들을 새롭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하다가 제 책에서 그 인공위성에 대한 인공위성 비유를 들어놨는데, 여러분 인공위성 우리가 쏘아 올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처음에는 추진체, 아니 발사체 필요한, 땅 위에 우리가 보는 것은 처음부터 우리가 인공위성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보면 우리가 뭘 보냐 하면은 발사체를 보는 거예요. 그렇죠? 로켓을 보잖아요. 근데 그 로켓이 쏘아 올려져 가지고 쫙 하늘 올려가다가 어디쯤 올라가다 보면 또 하나가 떨어져 나가죠. 그게 추진체입니다. 추진체.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추진체가 대기권 밖에 나가면 거기에서 조그마한 박스가 하나 나오거든요. 그게 인공위성이에요. 대기권 밖에 나가면 인공위성이 이제 날개를 쫙 펴고 비로소 지구 대기권 밖에서 궤도를 돌잖아요. 인공위성을 대기권 밖에 쏘아 올리기 위해 발사체와 추진체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쏘아 올리는 것 자체도 목적이 아닙니다. 인공위성이 왜 존재하나요? 저랑 권사님이랑 카톡하게. 인공위성이 여기 올라가면 우리가 이제 카톡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예요. 성경 전체는요,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구원의 실체가 있거든요. 그 구원의 실체에 우리로 하여금 참여하도록 하나님께서 구약 창세기에서부터 예수님에게까지 쭉 이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 레위기 같은 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레위기 그 일종의 발사체, 추진체 같은 겁니다. 추진체. 여러분 추진체 붙잡고 이게 인공위성이다라고 하면 될까요? 뭐 그러는 분들도 계십니다. 추진체 붙잡고 이게 인공위성이지. 우리가 반드시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이게 결국에는 인공위성 때문에 존재하는구나. 레위기가 결국에는 흘러서 레위기 그 자체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는 1차적으로는 아니지만 그게 흘러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실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지금 레위기도 주시고 구약 역사서도 필요하고 시편도 필요하고 이걸 다 주셨구나. 이게 여러분 성경에 대한 구속사적인 읽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 속에서 성경의 이전 부분들을 우리가 해석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사실 여러분 이 논의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시편 137편 보면요. 여러분 잘 아는 본문인데요. 우리가 바벨론 강가에서 예루살렘을 기억하며 울었더라 이렇게 시작하는 시편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잡혀가가지고 그들이 거기에서 바벨론 사람들이 막 놀리고 하니까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불렀던 노래 한 가락 해봐 이러니까 억울해가지고 막 토로하는 시기죠. 그런데 그 시 마지막에 이 저자가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시편 저자가요. 바벨론에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제가 이 본문 처음 읽었을 때 제가 이제 한국에서 갓난아이를 지금 이 바벨론에 어린 것들, 아무리 바벨론이 미워도 그렇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이 바벨론에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지금 복수를 노래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그걸 지금 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이 시편 137편의 마지막 구절, 이 절정에 해당하는 이 구절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 질문했더니 제가 해석하면서 우리 학생에게 질문했더니 어떤 학생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기 집 앞에서 조그만 가게가 있는데 밤마다 어떤 아저씨 4명이 와가지고 거기에서 술을 마신대요. 그래서 하도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어머니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죠. 저 어떻게 좀 해달라고. 근데 한 달 뒤에 그 중에 한 분이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 이 본문을 그렇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지 않냐고. 여러분 이게 뭐가 문제예요? 시편 137편의 문자적인 의미를 우리가 그대로 다 이해하고 그걸 문자적으로 우리가 잘 적용한 것처럼 보이죠. 그럼 뭐가 문제예요? 뭐가 좀 이상하죠? 원수라도 사랑하라라고 하는 예수님 말씀이 우리 뒷덜미를 잡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약의 많은 부분이 발사체와 추진체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말이 의미가 그거예요. 구약의 많은 부분은요, 하나님의 전체 이야기 가운데에서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체 이야기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의 전체 이야기가 예수님을 가리키고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가 되고 완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걸 전제하고 그 구약의 많은 부분들을 해석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시편 137편에 구약 이스라엘이 드린 그 기도를 성취하셨나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나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놀라운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누구를 심판하셨나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모든 인간이 받아야 될 그 저주를 하나님 독생자 위에 부으셨어요. 놀라운 성취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제가 무슨 예를 들고 있는지 아시겠죠? 시편 137편을 읽고 구약 이스라엘이 한 것처럼 우리도 마음대로 원수를 위해서, 그게 성경의 원래입니까? 그렇지 않다고요. 그렇지 않다고요. 성경의 작은 본문, 특히 구약은 성경 전체를 끌고 들어와서 그 가운데에서 이게 지금 시작 부분 가운데 한 부분이구나 라고 하는 걸 염두에 두고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요셉 이야기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세요. 과거의 아픈 기억을 재해석하는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언약 이야기를 끌고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셨구나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끌고 들어오니까 과거에 형들의 미움을 받고 애굽에 팔려간 그 이야기도, 그 사건도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구나 라고 새롭게 이야기된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하나의 이야기, 이게 하나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되면 성경에 있는 많은 부분들을 그 이야기 전체 가운데에서 이해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복음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줘요. 근데 특별히 그 하나님의 나라가 다른 누구에게가 아니고 가장 먼저는 예수님 한 사람 위에 완전하게 임했다라고 하는 걸 보여줘요. 예수님 한 사람 위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구원의 복들이 예수님 한 사람 안에만 임했으면 우리가 어디를 가야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쉬운 제 말 속에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그 하나님 나라가 다 임했으면 우리가 어디를 가야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안에. 이게 바울 신학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 안에. 바울이 그거 바울 서신 전체에 한 200번 이상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이 신학의 가장 핵심이에요. 바울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말은 많이 쓰지 않지만 그걸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아주 쉬운 말로 번역을 했어요. 번역을 해가지고 그 편지 가운데 기록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까 제가 서두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에게 주시고자 했던 마지막 계획이 있으세요. 인간을 드리고자 했던 시편 8편이 이야기하듯이 하나님이 인간을 지금은 잠깐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는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고 모든 만물을 그 말 아래 무릎 꿇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누구를 통해 성취하셨느냐? 예수님 통해서. 예수님을 가장 먼저 그 영광에 드리셨습니다. 예수님에게 그 모든 구원의 생명과 복을 예수님에게 허락하셨거든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써 예수님과 함께 그 구원의 생명을 나눠 가지게 하셨습니다. 이게 복음서하고 바울 쓰신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누누이 지금 이야기하는 메시지가 복음서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묵상할 때 여러분 주로 뭘 묵상하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이 구원 있잖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 구원을 주셨는데 하나님 이거 뺏어가지 않을까? 하나님 나를 예정하셨으면 내가 오늘 교회 안 나와도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구원하시겠지. 이 구원 뺏어가지 않겠지. 여러분, 구원은요, 이게 우리 게 아니에요.
이 바울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계획과 목적,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그걸 예수님이 다 성취하셨는데 우리의 구원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는 그걸 생각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뭘 해야 된다, 이걸 해야 된다, 저걸 해야 된다, 말씀 묵상하면서 그걸 실제적인 지침을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얻으신 이 구원에 실제 우리가 참여한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했다. 우리가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이 신비를 알아가는 것. 굉장히 고급 묵상입니다, 여러분. 그 신비를 알아가야 돼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나 바로 신약 성경 전체를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모범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에게 임했다면서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다스림에 완전히 순종하신 모습도 많이 나타나 있겠네요. 죽기까지 순종하신 거죠. 그 모습이 신약 성경 전반에 걸쳐서 소개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셨는지, 섬기셨는지,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도록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게 예수님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성취되어 가는 이야기인데, 특별히 인간을 향한 계획과 목적이 성취되어 가는 이야기인데, 그것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가 되고 완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원리가 우리 구원을 이해하고 우리 삶의 윤리를 이해하는데 아주 핵심적인 것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내가 지금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구원을 함께 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신 그 윤리,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순종하신 그 모습, 그리스도께서 이웃을 사랑하신 그 사랑의 모습을 내가 지금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함께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 있잖아요. 이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예요. 우리가 어떤 본문을 묵상하든지 우리 삶의 어떤 삶의 순간을 우리가 해석해내든지 이 이야기를 불러와야 된다고 제가 지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 실제를 벗어날 수 없다면 마치 붕어가 어항 안에서 어항 물이 빨간색이면 세상이 다 빨갛게 보이겠죠. 제가 안경을 벗으니까 여러분은 다 미나미녀로 여러분 그런 겁니다. 그 안경을 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보네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네파가 쓴 책 중에 나중에 쓴 책입니다. 나를 따라가.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 마태에게 레위 나를 따라라 이 한 말씀 하셨거든요. 그 보네파가 쓴 책이 나를 따르라. 보네파가 너는 겨울 되기 전에 가서 나에게로 오라라고 하는 자기와도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바울의 이 말을 듣고 지금 무슨 이야기를 불러왔길래 독일로 돌아갔을까요? 그게 보네파에게는 예수를 따르는 길이에요. 예수를 따르는 길이에요. 보네파가 그렇게 독일로 돌아가서 45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직전에 몇 달 전에 교수연맹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복음서와 신약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예수님 이야기 있죠. 그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되는 것이 그 예수님 받으신 구원과 예수님 살아가신 삶이 내 이야기가 되는 것이 묵상의 제일 중요한 소재예요. 어떤 본문을 읽더라도 어떤 본문에 따라서는 여기서 어디로 가야 될지 막막할 때가 있잖아요. 설교자도 그래요. 설교자도 여기서 어디로 가야 될지 막막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이 이야기를 불러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내가 지금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는 중이구나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불러오면 그 건조하고 아무 의미가 없어 보이는 본문 가운데 스파크가 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길로 우리를 안내해 주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아가서를 읽을 때요. 아가서가 여러분 솔로몬의 사랑 노래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불러오니까 이 아가서가 그리스도의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 노래가 된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반드시 아가서에 대한 1차적인 의미는 아니에요. 그렇죠? 아가서의 1차적인 의미는 솔로몬의 사랑 노래입니다. 그러나 우리 선배들은 이 성경 전체 가운데 아가서가 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그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불러와서 아가서를 그렇게 읽었습니다. 이게 이제 알레고리 해석이죠. 그 가운데 알레고리 해석은 그 가운데 사용된 하나의 방법일 뿐이에요. 알레고리 해석 이야기 나왔으니까 제가 여러분 많은 분들이요 성도들이 알레고리 해석한다고 막 이제 비판을 하는데 알레고리 해석은요 이런 비유적 해석은 우리 인간의 심성 가운데 아주 깊숙이 내면 가운데 여기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 교회사 속에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알레고리 해석을 통해서 성경을 읽어왔고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사라졌어도 알레고리 해석은 비유적 해석의 일종인데요. 본문은 솔로몬이 지금 술람미 여인과의 사랑 노래잖아요. 그렇죠? 이게 본문 1차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1차적인 의미가 본문 밖에 있는 무언가를 가리키고 있다고 보는 해석 방법이에요. 본문에는 그리스도와 교회가 언급되지 않습니다. 아가서에. 그런데 이것이 이 관계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이 사랑의 관계가 그 본문에 있지 않지만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다. 이게 이제 알레고리 해석이에요. 어쩌면 보네포도 알레고리 해석한 거예요.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으로 읽어낸 거예요. 이것도 일종의 알레고리 해석입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설교 준비를 할 때도 본문과 오늘 우리가의 유사성이 뭔지를 찾고자 하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본문과 우리 사이에 나 있는 유사성을 찾으려고 할 때 그의 메타포가 이제 비유, 은유 이렇게 그 비유 속에 다 들어가는 건데 내 마음은 호수다. 이게 이제 은유라고 그래요. 내 마음은 호수다. 근데 그 내 마음 가운데 풍랑이 막 일고 막 하나의 스토리가 형성되잖아요. 은유보다 좀 더 발전된 형태의 비유가 알레고리예요. 여러분 제가 제 책에 그 예를 들어놨는데 그 예수님께서 풍랑 잔잔케 하는 기사 있잖아요. 풍랑 잔잔케 하는 기사. 여러분 다 아시죠? 성경 있어요. 그 풍랑 잔잔케 하는 그 기사 읽고 여러분 무슨 묵상하십니까? 당장 뭐가 떠올라요? 여러분 삶의 역경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 삶의 역경을 잔잔케 하시는 주님 이게 당장 떠오르지 않냐고요. 그런데 그 본문의 원래 의미는요 이 풍랑, 바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사는 곳이 바다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에서부터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걸 은유적으로 표현할 때 항상 바다를 다스리는 분으로 하나님이 등장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땅 가운데 임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거예요. 그 본문의 핵심은 뭐냐 하면 저가 도대체 누구예요? 복음서에 나타나 있는 모든 풍랑 잔잔케 하는 그 기사는 끝에 이렇게 끝나요. 저가 도대체 누구예요?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 거. 거기에 핵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오신 메시아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거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본문의 한 단어, 풍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동서고금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요 인생의 풍랑이라고 하는 이미지와 연동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만 우리가 그걸 읽으면 나도 모르게 내가 당한 역경이 있잖아요. 그걸 자연스럽게 감정이입하게 되죠. 그건 저와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사 속에 많은 분들이 어거스틴 같은 분도 풍랑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내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분노, 죄 있죠. 그게 풍랑인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는 내 마음 가운데 잠자고 계시는 주님, 배 밑에서 주님이 자고 계시잖아요. 내 마음속에 잠자고 계시는 주님을 깨워야 된대요. 이 알레고리 해석이에요. 어거스틴도 그걸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이 어거스틴의 해석이 본문의 원래 의미인가요?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 성경 전체 가운데에서 용인될 수 있나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학의 저촉이 됩니까? 여러분의 경건에 유익이 될 수 있는 메시지가 될 수 있나요 이게?
이게 경건을 위한 읽기입니다. 이게 본문의 원래 의미다라고 죽기까지 막 여러분 주장하시면 안 돼요. 본문의 원래 의미는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만 성경 전체 이야기를 가지고 끌고 들어왔을 때 그 성경 전체 이야기가 작은 본문과 만났을 때 많은 유비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어거스틴은 그거를 본 거죠. 재밌는 것은 여러분 제 책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놨습니다. 20세기에 어떤 학자들이 이 마태나 마가 같은 이런 성경 저자들이 처음부터 초대교회로 하여금 이걸 알레고리로 읽도록 의도했다라고 주장한 20세기 학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초대교회가 예수님 떠난 다음에 예수님의 선교사에게 동참했거든요. 많은 역경과 핍박이 당해왔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그럼 그 핍박은 그 역경을 당하는 초대교회는 그 풍랑잔잔케 하는 기사 가운데 누군가요? 제자들이겠죠. 그렇죠? 그 속에서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의지하면 이 풍랑을 잠재워줄 분이 내게 오실 것이다. 찾아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마태나 마가 복음서 저자들이 의도적으로 알레고리를 그 안에 심어놨다는 거예요. 이게 20세기 학자들입니다.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은 성경 저자들도 은유와 알레고리를 그 안에 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 저자들도 은유나 비유나 알레고리를 많이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심성 가운데 아주 깊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에게, 동양 사람들이요, 분석적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 그래서 본문이 가지고 있는 이 원래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본문을 분석할 필요가 있거든요. 많은 일반 성도들이 그 분석하는 건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본문을 여러분 비유로 던질 때 많은 분들이 아주 쉽게 그걸 금방 캐치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알레고리 해석을 공격하는데 이게 사라지지도 않고요. 사라져서도 안 됩니다. 이게 사라지면, 비유적 해석이 사라지면 우리가 성경 전체를 다 아가서 같은 성경책 우리가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이게 제가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닐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과 목적을 다 성취하셨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이 이야기 우리가 불러와야 되는데 그 이야기의 중요한 부분이 예수님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구원도 예수님께서 다 먼저 받으셨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그 구원을 함께 누리고 있고 그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 가운데 예수님께서 완전히 순종하셔서 그 순종의 모습도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라 살고 이게 아주 기본적인 우리 삶의 원리거든요. 이 이야기를 불러와야 됩니다. 동시에 우리가 예수님 삶이 아주 중요한 고비 예수님 태어나시고 예수님 죽으시고 예수님 부활하시고 예수님 하나님 우편으로 가셨잖아요. 영광에 이르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생물학적 여정이죠. 그렇죠? 인간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인간이 여러분 우리 묵상의 아주 많은 부분들이 삶에서 일어나는 많은 부분들이 나고 병들고 죽고 죽음 이후의 순간들이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묵상의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우리 삶의 아주 중요한 부분들.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요, 우리도 예수님 뒤를 따라갈 거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뒤를 따라갈 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죽는 거 두려워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보면 예수님도 우리와 하나가 되시기 위해서 꼭 지나가셔야 돼요. 완전한 마지막 관문이 하나 있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가 되시기 위해서 그 관문을 지나가셔야 비로소 우리와 하나가 되고 그래야 우리 연약함을 다 체결했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고 그래야 우리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 가운데 하나로 인정받아서 그게 뭘까요? 죽음이에요. 죽음. 예수님이 죽음을 지나가셨다는 거죠. 여러분 죽음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의 극치죠. 인간이 저지른 죄의 결과죠. 그게 죽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셔서 죽으시고 완전한 구원으로 들어가셨잖아요. 부활하셔서 완전한 영광에 이르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도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겠네요. 그렇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도 언젠가 죽게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연약함이 극에 달할 때 우리도 죽게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죽게 되는 그 죽음은요, 그 죽음의 의미는 더 이상 죄의 결과가 아니고 완전한 구원으로 들어가는 관문이 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바꿔놓으신 거죠. 죽음의 의미를 바꿔놓으신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이게 지금 신약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 가지고 계시는 계획과 목적을 예수님이 어떻게 성취하셨는가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중에 아주 중요한 대목들이에요.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삶의 의미를 이해하고 우리의 이 인생의 생물학적 여정과 생로병사를 이해할 때 우리의 구원과 우리가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윤리를 이해할 때 이 이야기를 끌고 들어와야 된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끌고 들어와서 그걸 렌즈로 삼아서 오늘 우리의 삶을 해석해야 온전한 읽기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온전한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왔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두 가지입니다. 제가 6분 남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들어가신 그 구원은 완전한 구원, 하나님 인간에게 의도하신 완전한 영광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역사 한가운데 이미 2000년 전에 끌고 들어오셨어요. 이 땅 가운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마지막 때에 올 그 하나님 나라의 구원과 영광이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게 지금 우리가 죽어서만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성령을 통해서 이미 이 땅 가운데 우리 곁에 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성령을 통해서 지금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와 이 땅 가운데서 그 연합의 신비를 체험하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소위 우리가 어려운 말로 종말론이라고 하는 건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세대 한가운데에서 이미 와 있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이 세대의 속성을 제대로 이해하셔야, 이 세대의 속성을 제대로 이해하셔야, 성경이 이 세대의 속성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악함. 하나님 없어. 그렇죠? 인간의 자기중심사. 이게 악함이죠. 그리고 약함. 반드시 약하지 않더라도 인간이 너무너무 약해요. 그래서 사고를 많이 칩니다. 그래서 이 악함과 약함이 한데 어우러져가지고 이 세대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많은 일들이 우리가 지금 떠안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이 세대의 이 속성, 악하고 약한 인간의 속성을 깊이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이 세대 가운데 이미 임해 있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여러분 간절히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 책에 제가 문 목사님 얘기 하나 더 할까요? 문 목사님 이야기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는데 그분이 감옥에서 이 신문을 받다가 공안검사가 이 신문을 하는데요, 그날따라 뭐 물어보는 대로 다 대답하고 물어보지 않는 말도 막 대답하고, 그래서 지금 그 재판장이 막 난장판이 됐어요. 뭐 판사도 웃고 검사도 웃고 축제가 됐어요. 그 평쟁을 하고. 더 필요한 거 없냐, 검사에게. 더 필요한 거 알려주고, 내가 그날 가서 누구 만났고, 무슨 이야기 했고, 다 이야기해주고. 그날 밤 일기장에 문 목사님 그렇게 적었어요. 민주주의는 이미 왔다. 이렇게 적었어요. 군사정권 시절에 민주주의가 어디에 왔습니까, 여러분? 그 문 목사님 한 사람에게만 임한 거예요. 한 사람에게만 임해서 그 문 목사님만 민주주의 삶의 원리를 따라 주변 사람들을 다 대하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분이 이사야 전공자예요. 이사야 종말론.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종말적 삶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임했습니까? 우리 주변에 누가 그 원리를 따라서 합니까?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들만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서 하는 거예요. 이 세대의 속성이 뭔가 이해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하나님 나라 원리만 이해해요. 그리고 인간의 속성이나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이 세대가 얼마나 악한지, 이 세대 속성에 대해서 굉장히 순진해요. 여러분 다 모아놔도요, 악한 사람 한 사람 당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만큼 순진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세상을 알아야 돼요? 왜 인문학 공부도 해야 되고,
왜 세상도 알아야 되고 그렇습니까? 복음이 답하고 있는 대답이죠. 복음이 대답이 될 수 있는 세상이 가지고 있는 문제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걸 잘 몰라요. 인간이 얼마나 악하고 약한 존재인지 그걸 철저하게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반대로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메시지인지 잘 모른다고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윤리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가 되고 완성이 되었는데 예수님과 더불어서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앞당겨서 여기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지금 이 세상의 원리가 여전히 다스리고 있는데 그 한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 살도록, 그리스도를 따라 살도록. 아까 제가 그리스도를 따라 산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겠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윤리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들어왔다는 이 이야기가 또 우리에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의 한 대목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가시면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그 메시아 사역을 대신해서 계속 지속해 나가도록 누군가를 이 땅에 두고 떠나셨다. 그게 신약 성경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지나쳐요. 그게 누굽니까, 여러분? 그게 교회. 교회에다가 복음서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서두에 보면 다 성령 받는 이야기를 시작하거든요. 사도행전 보면 초대교회가 예수님 뒤를 위해 그 하나님 나라 사역을 감당해 나가기 위해서 사도행전 2장에 뭐가 임해요? 성령이 임하는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신앙 공동체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예수님께서 개인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에게 주지 않았어요. 기독교인들이 이거 많이 잊어버려요. 공동체에게 맡기시고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성경도 대부분의 성경이 공동체에게 씌워집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막 출애굽해가지고 자기들이 누군지 몰라요. 우리가 왜 애굽에 있었는지도 다 잊어버린 세대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써줘야 되는 거예요. 요셉 이야기 들려줘야 되는 거죠. 우리가 누구였는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이 소명이 뭔지, 그게 다 언약 이야기잖아요. 그건 담겨 있는 거예요. 공동체의 중. 얘들이 바벨론에 팔려갔을 때, 포로로 잡혀갔을 때 도대체 이스라엘의 문제가 뭐냐, 그것을 답해주는 책들이 역사서의 많은 부분들입니다. 역사서의 많은 부분들. 복음서 말할 것도 없고요. 신약성경의 편지 한번 읽어보세요. 다 너희가 2인칭 복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말에는 그냥 너희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영어도 you, 구분이 안 가죠. 그런데 헬라어는 다 2인칭 복수예요. 이것이 개인에게 보낸 디모데전서, 디도서 이런 편지들 있잖아요. 공동체를 목회하는 목회자들이 같았죠. 맞죠, 여러분? 다 공동체적으로 읽어야 될 편지를 우리는 내 구원에 관한 이야기, 내 개인에 관한 이야기, 내가 뭘 해야 되는가, 아주 개인적인 이야기로 이 메시지를 다 받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선교 이야기 전체와 결을 좀 달리합니다. 나에 관한 이야기 아주 개인적으로 읽어도, 내 개인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로만 읽어도 그것이 틀리지는 않았습니다만, 여러분 틀리지 않았다고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성경의 이야기를, 이걸 우리가 축소시켰다, 축소된 복음이라고 부르거든요. 성경 전체 이야기를 우리가 가져 들어오지 않고 그것을 축소하면 그게 변질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개인, 자기밖에 모르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지.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속의 한 부분으로 부름받았다. 하나님께서 신앙 공동체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선교적인 목적을 그 공동체에게 위임하신 거예요. 그 공동체 가운데 한 지체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불러오지 않는 묵상과 성경 해석은 궤도를 벗어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항상 불러와야 된다.
제가 강의를 통해서 제 책을 다 설명하면 여러분 책을 안 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복음 15장.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도 우리 삶을 해석해낼 때도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어떤 프레임에서 어떤 이야기를 불러와서 그것을 들여다보는지에 따라서 다른 의미가 발생해요. 작은 본문, 우리 삶과 성경의 작은 본문의 의미를 읽게 해주는 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걸 제대로 불러와야 제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 하나만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제가 얘기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그 탕자의 비유, 작은 아들이 집 떠났잖아요. 성경 전체를 쫙 펼쳐놔 보세요. 이 탕자의 비유는 아담 이야기예요. 아버지를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혼자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인간의 이야기예요. 그런 이야기를 읽을 수 있을까요? 이 누가복음 이야기를? 그렇게 읽으라고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유도하는 거예요. 인간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자기 혼자 충분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재물로도 한번 자기의 정체성을 찾아보고 쾌락을 통해서도 한번 구해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거 다 얻어보기도 하고 근데 그걸 다 잃었어요. 그렇죠? 이러니까 자기가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그걸 다 잃었을 때 제가 얘기했습니다. 자기 이룰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걸 발견했어요. 아버지를 생각할 때 비로소 내가 아들이다라고 하는 나의 본연의 의미를 읽어낼 수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생각할 때 우리 하나님에 의해서 지원받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가치를 우리 찾을 수 있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잊고 살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텍스트를 가지고 불러 들어와야 돼요. 우리 자신을 이해할 때. 그것처럼 누가복음 15장이든 어떤 본문이든 그걸 읽고 하나님 이야기 전체를 끌고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이 세대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 가운데 이 세대의 사람들이 지금 우리 시대 사람들이 추구하는 뭔가가 보입니까 여러분? 그 가운데 이 세대의 속성을 읽어낼 수 있을까요? 제가 설교자라면 지금 이 길로 가는 거예요. 이 길로 가면서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할 거예요. 이 세대에 속한 사람들이 무엇을 통해 지금 자기 정체성을 찾으려고 합니까? 여러분 뭘 통해 자기 정체성을 찾으려고 해요? 그 이야기에 그게 담겨져 있다고.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거기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그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하나님부터 부름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불렀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거 우리 시대가 우리에게 자꾸 강요하는 우리가 우리를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우리 시대의 문화와 가치관들이 막 강요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시대에도 지금 많은 이야기들 떠들어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 혼자서 그걸 감당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혼자서 우리가 거기에 대응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우리가 불러 들어와야 내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나 혼자 유지할 수 있냐고 지킬 수 있냐고요. 불가능해요.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성경 이야기가 마지막에 신앙 공동체에서 일단락되더라. 이 교회가 어떻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복음을 붙잡고 갈 수 있을지 이 이야기란 말이에요. 지금 이걸 불러 들어와야 우리가 이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를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의 원래의 의미를 끄집어내는 작업하고 이 본문의 의미를 우리가 살아가는 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걸 살아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이야기 전체를 끌고 들어와야 됩니다. 우리 삶을 해석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하나님 이야기 전체의 중요한 4가지 기둥을 끌고 들어와야 됩니다. 보네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네프. 다시 한번. 이 세대를 다스리는 원리가 있잖아요. 보네프에게는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당시 가장 왕성한 것 같았던, 끝나지 않을 것 같은 히틀러의 힘이겠죠. 그게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보네프가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독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독일로 돌아가서 뭐 했습니까? 고백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이야기의 이 부분들을 축소시키지 않고
우리 공동체가 이걸 다 간수할 수 있는가? 이걸 있는 그대로 축소시키지 않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야기를 우리도 간수할 뿐만 아니라 이걸 살아가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전수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틀은요, 사실은 하나의 이야기고, 이 네 가지 틀 가운데 사실은 제가 몇 가지 지금 중요한 대목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 각각이 그 가운데 아주 여러분, 내용들이 많아요. 그걸 여러분이 많이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을수록 아침에 만나는 아주 건조한 본문에서 더 많은 것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칫 묵상이 이 틀에 갇히는 거 아닌가? 맨날 똑같은 질문 불러와가지고 똑같은 이야기 불러오니까 갇히는 거 아니냐, 경직되는 거 아니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묵상도 그렇고 그리스도인의 삶도 그런데요, 성경이 우리가 뭘 해야 될지 A부터 Z까지 다 이야기해주고 우리가 그걸 다 하나씩 체크리스트 만들어가면서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우리 집에는 딸이 셋 있는데요, 둘째만 하더라도 자기가 어떻게 해야 아빠를 기쁘게 할 수 있는지 다 알아요. 걔가 6살이에요. 근데 이제 만 3살, 4살 돼가는 애가 있거든요. 걔는 내가 뭘 해야 될지 일을 다 이야기해줘야 돼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우리가 살아간다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어가는 이야기가 지금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져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 안에 있습니다. 그 안으로 부름받았어요. 그렇죠? 그 안에 있으면 우리가 성숙해지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지 그 이야기 안에서 아주 놀라운 상상력을 발휘해서 창조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게 이렇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가지고 이 이야기를 따라 살아가다 보면 다른 사람은 살아갈 수 없는 내 삶의 배경과 문맥 속에서 나만 살아갈 수 있는 내 이야기를 이 가운데서 써내려가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서 아주 자유롭게 창조적으로 내 이야기를 막 써나갈 수 있습니다. 사실 기쁨의 교회가 여러분,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들과 여러분 좀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게 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교회는 나름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 하나님 이야기 가운데 독창적인 이야기를 써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말씀 묵상이 거기까지 나가야 돼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여러분, 제가 오늘 3부 예배 마치고 식사하고 이 주변에 있을 테니까 찾아오셔서 같이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